자, 계속해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총 5개 뼈대 가운데에 사복음서를 마치고 이제 역사서 한 권 사도행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볼 텐데, 교재를 보시면요, 역사서라고 되어지는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전체를 큰 뼈대로 볼 때 두 번째 한 권의 책인 사도행전을 역사서로 나눌 수 있다. 구약과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의 역사서는요,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같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복음 전파, 다시 말해서 놀라운 복음 전파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귀한 교회와 하나님의 귀한 복음 역사가 어떻게 번져나가고 세워지고 확장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하지만 이 바울이 가장 메인 핵심으로 등장하고 있는, 바울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여기 나와 있는 역사서 사도행전 28장으로 되어진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주목하게 되어지면 전체 바울서신 13권이 같이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잘 주목해서 한번 강의를 살펴볼 텐데, 제일 먼저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사도행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전체 28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자 한번 다 같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읽습니다. 같이 시작. 성령의 권능으로 성장하는 교회. 주제가 성령의 권능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주제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넘겨보시면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이제 사도행전을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지면요, 자, 그래픽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보시면은요, 성령이 불씨가 되어져서 사도행전이 전체 몇 장이요? 1장부터 28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이 방향이 어느 방향이냐면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시계 방향의 제일 앞에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의 강림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그리고 나서 성령의 강림이죠. 타임라인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열흘이 지나고 나서 성령이 임하게 되어졌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던 오순절이라 그래서 펜타코스트 성령 강림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성령 강림 이후에 실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령 충만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흩어져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그 제일 첫 번째가 바로 베드로가 되겠습니다. 베드로. 두 번째가 바로 스데반이 되겠고요. 세 번째가 바로 빌립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베드로와 스데반과 빌립 이후에 바울의 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과 3차 그리고 로마로의 4차 전도 여행까지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인데, 이 사도행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이쪽 편으로 옮겨와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사도행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저자 누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고, 또 누구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냐면 사울, 나중에는 이름이 바울이 되어지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자, 먼저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의사 누가에 대해서 먼저 볼 것 같으면요, 의사 누가는 이미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신약 저자 중 유일한 이방인입니다. 헬라인이죠.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바울의 2차 선교에 첫 동행했습니다.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시에 동행했던 사람이고요. 또 바울의 1, 2차 로마 감옥의 수감 시에 동행했었습니다. 바울의 1차, 2차 감옥
수감시에 함께 했었는데 바울의 1차, 2차 감옥이 바로 60년부터 63년까지가 1차, 그리고 67년부터 68년까지가 2차. 이때 바로 60년부터 63년, 그리고 67년부터 68년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보면요. 특별히 바울의 사랑받는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의 사랑받는 동역자. 참 의미 있죠. 함께 동역하고 있는 아름다운 관계였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입니다. 동시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사도행전의 저자이기도 하고요. 또 이 누가복음과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은요, 누구에게 보내지는 편지냐면 데오빌로에게 보내진 겁니다. 데오빌로. 이 데오빌로의 뜻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뜻이 있죠.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친구란 뜻이 있습니다.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자, 그 다음에 주제를 보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의 주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성장하는 교회. 이 누가복음과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은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역사서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성령의 임재, 강림 이후에 교회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복음서와 서신서의 가교 역할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여기를 보십시오. 복음서와 바울 서신서, 일반 서신서의 가운데 위치했기 때문에 가교 역할, 영적인 브릿지 역할을 한다. 가교, 영적 브릿지 역할을 한다. 뭐와 뭐 사이에? 사복음서와 서신서 사이의 브릿지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루살렘 최초 사도회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최초 사도회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누가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대한 특징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았다라면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알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뭐예요? 바로 사도행전의 실제 주인공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누구겠습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을 잘 아는 만큼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여러 많은 이야기들을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울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할 텐데, 자, 바울은요, 지금부터 바울입니다.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었다가 바울이 되었는데, 이 바울은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뜻이 있는가 하면, 원래 사울이라고 하는 뜻은요, 큰 자라고 하는 자죠. 그 전까지는요, 큰 자로 살아왔지만 예수님을 사도행전 9장 가운데서 다메섹 도상 가운데서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그의 이름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울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출신 배경을 볼 것 같으면요, 출신 배경을 한번 봅시다. 출신 배경. 어디 출신이냐면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길리기아 다소. 지도를 볼 것 같으면요, 길리기아 다소는요, 저 시리아 안디옥 위쪽에 다소인데 짱왓 길리기아의 암퍼 다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인터넷 강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짱왓하고 암퍼를 잘 모르겠죠. 다시 쉽게 말하면은 길리기아 도에 있는 다소라고 하는 성읍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자, 베냐민 지파입니다. 무슨 지파라고요? 두 번째,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요.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굉장하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인데 이 부분이 사도행전 22장 3절에 나옵니다. 3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교육을 보면요, 그가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느냐 보면요, 가말리엘에서 수학을 했습니다. 이 말은 가말리엘에서 수학 공부를 했다는 말이 아니라
가말리알에서 여러 많은 학문들을 배우게 되면서요. 교법사가 됩니다. 교법사가 되어져요. 그리고 다섯 번째, 바울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천막 제조법을 배웠습니다. 천막 제조법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바울 자체가 천막 제조를 배운 것은 아버지의 업이 천막을 제조하고 가죽을 가공해 파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배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신앙의 배경을 보면요. 한번 여섯 번째는요. 신앙의 배경을 보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할례를 받은 것과 같이 바울도 할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또 히브리인이면서 바리새인입니다. 히브리인이면서요 바리새인이에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히브리의 정통성과 그리고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덟 번째를 보면요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을 보면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되어지죠. 어디에 소개되어 있냐면 9장 1절에서 8절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아홉 번째 특징을 볼 것 같으면요. 선교 사역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선교 사역에. 선교 사역. 다시 말해서 이방인 사역에 부르심을 받았고요. 또 특징 중에 하나는요. 이 1차, 2차, 3차, 4차 로마로의 전도 여행 이후에 마지막 끝까지 순교당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먼저 사도행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와 그리고 사도행전의 특징을 알아야 하고 사도행전의 특징을 알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의 중심 인물이 되어지는 물론 사도행전의 실제적인 중심 인물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시지만 그 안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빌립과 스데반과 같은 사람이 등장하지만 주 메인을 이루는 사람이 바울이라고 볼 때 이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여기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를 보면 여기에는요 여러 설교들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뭐가 등장하게 되어진다고요? 설교가 등장하게 되어진다. 사도행전 속에 등장하는 설교를 볼 것 같으면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설교했냐면은 베드로와 스데반과 바울과 야고보가 설교를 했습니다. 누가 설교했다고요? 베드로와 또 누구요? 스데반과 바울과 누구요? 야고보가 설교를 했는데 베드로의 먼저 설교를 보면 베드로의 설교는 전체 몇 편이냐면 베드로의 설교는 총 5편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총 몇 편이라고요? 5편의 설교를 했는데 그 첫 번째 설교가 오순절 설교입니다. 오순절 설교요. 이 오순절 설교는 어디에 나와 있느냐? 2장에 나와 있습니다. 또 베드로는요 두 번째 어떤 설교를 했냐면은 솔로몬 행각에서의 설교를 했습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했는데 이게 3장에 나와 있고요. 또 베드로의 또 다른 설교는요. 공회원에서의 설교입니다. 공회원에서의 설교인데 이 설교는 몇 장에? 4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또 베드로의 그 유명한 설교는 바로 고넬료의 설교인데 이방인 고넬료 설교인데 10장에 소개되어 있고요. 베드로의 마지막 설교는요. 바로 11장의 예루살렘에서의 설교입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설교인데 몇 장에 되어져 있느냐? 11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설교 외에 또 누구의 설교가 두 번째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스데반의 설교가 있는데 이 스데반의 설교는요. 전체 사도행전 안에서 한 번 설교가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어디에 등장을 하게 되어지느냐? 바로 공회 설교입니다. 공회 설교. 스데반이 공회 설교를 하게 되어지죠.
여기가 몇 장이냐면 바로 7장이 되겠습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7장이 되어지고요. 세 번째 누구의 설교가 나오게 되어지느냐? 바울의 설교와 야고보의 설교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먼저 야고보의 설교를 볼게요. 이 야고보의 설교는요. 야고보의 설교도요. 전체 한 편인데 어디에 등장을 하게 되어지느냐? 바로 15장에 최초 공회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최초 공회 설교를 하게 되어진다. 몇 장이 나옵니까? 15장에 나온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누구의 설교가 나오냐면 바로 바울의 설교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 바울의 설교는요. 전체 몇 편이냐면 바로 7편에 해당되어집니다. 전체 7편의 설교인데 제일 먼저 바울의 설교를 볼 것 같으면 바로 13장에서 비시디아 안디고스의 설교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설교인데 바로 몇 장이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은 13장입니다. 자, 두 번째 설교는요. 바로 루스드라 설교입니다. 루스드라에서의 설교인데 14장에 나와 있고요. 세 번째 바울의 설교는 이어서 17장의 아레오바고 설교입니다. 아레오바고 설교, 아테네 아레오바고의 설교에서요. 바로 17장에 나오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바울의 또 다른 설교는요. 밀레도에서의 설교입니다. 20장에 밀레도에서 설교인데 사도행전 20장에 나오게 되어지고요. 총 7편의 설교 가운데에 5번째 설교는 어디냐? 바로 천부장 앞에서의 설교입니다. 천부장 앞에서의 설교. 천부장 앞에서의 설교인데 자, 몇 장에 해당되어지느냐? 22장이고요. 그 다음에 6번째 설교는 바로 무죄를 주장하는 설교인데 무죄를 주장하는 자신은 무죄하다라고 하는 무죄 주장 설교입니다. 24장에 해당되어지고요. 마지막 7번째 설교는 바로 회심 간증 설교를 하게 되어지는데 회심,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지 회심 간증 설교가 바로 사도행전 26장에 소개되어지고 있다. 이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의 설교가 사도행전에 등장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픽을 잘 연구해서 보시면은 결국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자, 제일 처음에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려가는 이런 귀한 복음의 행로의 방향이 안에서 밖으로 확장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복음의 역사들이요. 그 복음의 역사가 실제로 예루살렘에서부터 번져나가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번져나가는 역사들을 바로 우리는 실제로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에서 자세하게 보게 될 텐데 그 자세한 상황에 대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여기 나와 있는 바울에 대한 우리가 먼저 뭘 봐야 되냐면 이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뭐부터 봐야 되느냐? 바울의 1차, 2차, 3차, 4차 로마로의 전도 여행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계속 퀴즈를 볼 거예요. 왜냐하면 1차 전도 여행과 2차, 3차 로마로의 전도 여행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래서 안에 있는 그래픽에 해당되어지는 1차, 2차, 3차, 4차 로마로에 대한 부분 중에 바울의 첫 번째 1차 전도여행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될 텐데 자, 여러분 목사님이 미리 그려진 이 지도를 가지고요. 각각 색을 다르게 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서 잘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각 지역마다 특징적인 사건에 대해서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바울의 1차, 2차, 3차, 로마로의 4차 전도여행을 먼저 볼 텐데 제일 먼저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전도여행은요. 바울과 누가 함께 갔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갔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갔을 때에 안수받지 않고 따라온 누구요?
마가, 다른 말로 말하면 요한이 함께 동행했던 1차 전도 여행,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요,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 모교회 예루살렘에서부터 위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시리아 안디옥에다가 교회를 하나 세우게 되어집니다. 바로 시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는요,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하여서 선교 여행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 선교 여행이 바로 13장 4절에서 처음 시작되어지는데,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출발하는 포인트가 바로 안디옥입니다. 자, 그러면 안디옥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느냐? 바울이 바로 실루기아로 가게 되어집니다. 실루기아는요, 여기 나와 있는 안디옥 아래에 있는 부분인데, 바로 배를 타기 위해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배를 타는데, 여기 있는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바로 구브로라고 하는 큰 섬이 있는데, 이 구브로의 큰 섬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도착을 해가지고요, 살라미에 도착을 먼저 합니다. 자, 북쪽이죠. 보십시오.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의 살라미에 도착을 합니다. 이 살라미에 도착을 해서 구브로 섬을 관통하여 바보에까지, 아랫부분 바보라고 하는 마을까지, 이 성읍까지 도달하게 되어지는데, 보시면은 바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복음 전도를 방해한 마술사 엘루마 바 예수가 잠시 맹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 이 바보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바보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이후에 이 맹인이 되어진 사건 이후에 다시 배를 타고 밤빌리아 버가로 이동합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밤빌리아 버가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긴 바다를 건너서 여기 있는 버가에 도착을 합니다. 문제는요, 이 버가에 도착을 했을 때 문제가 생겨요. 함께 전도여행에 출발했던 바울과 바나바 외에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역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인지 모르지만 이 버가에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사역을 포기하고. 어디에서 돌아간다고요? 버가 지역에서 돌아가게 되었지요. 일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버가 지역에 도착하면서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엄청나게 높은 타우루스 산맥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타우루스 산맥 눈 덮인 걸 보고 그동안 지쳐있던 사람들은 결국 이 산을 넘어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고민 가운데 빠졌을 때, 바울은 그래도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고, 여기 나와 있는 마가 요한은 결국 포기하고 기권하고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아마 바울과 바나바가 많이 말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자 바울과 바나바가 드디어 버가에서 안디옥인데 또 다른 안디옥입니다.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올라가게 되어지죠.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요,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회당에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강론하게 되어지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지죠. 그 이후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을 거쳐서 도착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이고니온을 거쳐서 바울은 루스드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고니온에 도착했더니 허다한 무리가 믿으나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선동하여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했던 핍박받는 순간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그것을 피하여 루스드라에 도착을 하게 되어지는데, 루스드라에서는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고치고 바나바와 바울이 제우스 또 헤르메스로 칭함을 받게 됩니다. 왜? 병고침의 역사를 통해서 신이 나타났다고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바로 뭐라고요?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사람들이 부른 곳이 바로 루스드라였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더 들어가서요, 바로 더베에 도착을 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 더베가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의 터닝 포인트 장소입니다. 더베를 거쳐서 다시 루스드라를 거쳐서, 보십시오. 이 더베를 거쳐서 다시 루스드라도 다시 나와서, 그리고 이고니온과
그 다음에 안디옥을 거쳐서 안디옥에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동안 1차 전도여행 때 돌아오며 전도했던 곳이기 때문에 돌아가며 세워진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도착을 하냐면 다시 버가에 와서 다시 이곳 버가에 와서 버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그 옆에 있는 버가 옆에 있는 이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가는데 바로 실루기아에 도착해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1차 전도 여행이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요,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살라미 구브로라고 하는 큰 섬에 살라미아 바보를 거쳐 버가에 도착해서 눈 덮인 타우르스 산맥을 건너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가서 그리고 이고니온과 루스라 더베까지 들어가고 더베에서 터닝포인트에서 그동안 제자들을 세운 사람들을 격려하고 빠져나오는데, 자 보시면은 루스라, 이고니온, 안디옥, 그리고 다시 버가에서 옆 동네인 어디로 이동을 한다고 목사님이 얘기했습니까? 바로 아탈리아로 가서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실루기아에 와서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2차 전도여행을 마치면서 바울은요 48년에 49년까지 약 1년 동안의 1차 전도여행을 가게 되어집니다. 누구와 함께 갔다라고 목사님 얘기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또 누구요? 마가, 요한이 함께 갔습니다. 이때 바울의 1차 전도여행 때는요 바울의 서신 13권 중에 아무것도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1차 전도여행을 갔다 와서 우리가 아울리치 갔다 오면 선교 보고하는 것처럼 돌아와서 보고를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이방인들이 믿고 복음을 받고 그들이 변화되는 삶을 이야기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놀라면서 충격을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람들이 회의를 하게 되어집니다. 1차 전도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50년에 무슨 회의를 하게 되어지냐면 바로 예루살렘 공회를 하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공회는 뭘 말하는 것이냐? 다른 걸로 말할 것 같으면 바로 이런 표현이에요. 누가 이방인에게 전도할 것이고 누가 유대인에게 전도할 것인가? 이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결정이 되어지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결정되어지기 시작해요. 바울은요 빨리 전도를 다시 2차 여행을 출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차 여행을 출발하려고 준비를 딱 하는데 선교 여행 보고 시에 마음이 제일 안 좋았던 사람이 누구야? 예배당에 앉아있던 누구요? 마가 요한이었어요. 아, 내가 괜히 중도에 돌아왔구나. 내가 참을 걸. 내가 끝까지 한번 복음을 위해서 함께 걸어갈 걸. 그런 후회감이 밀려오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선교 보고할 때 앉아서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하겠어? 2차 전도여행 때 남 또 따라가서 이번에는 꼭 마지막까지 해야지. 근데 여러분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기죠. 무슨 문제요? 마가 요한이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버리게 되었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완전히 어떻게 되어버리죠? 갈라보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래서 결국에는요 2차 전도여행 때 어떻게 되어지느냐? 바울은 누구와 함께 가게 되냐면 신라와 함께 가게 되어져요. 바울은 누구와 함께 가게 되어진다고요? 신라와 함께 가게 되어집니다. 신라와. 근데 이 신라와 함께 가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바로 디모데를 만나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 누굽니까?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따로 움직여요. 그러면 2차 전도여행을 보면요 어떻게 이들이 움직이냐면 먼저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그들이 지나갔던 경험했던 이쪽 길 루트로 구브로 섬을 향해서 출발을 하게 되어져요. 구브로 섬을 향해서 구브로. 이쪽으로 가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요 참 진취적이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그쪽으로 가니까 또 마음도 불편하고 다툼도 있고 해서 바울은 아마 내륙 쪽으로 루트를 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내륙으로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되어지는데 자신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를 거쳐서 가게 되어져요. 어디를 거쳐서 간다고요?
안디옥에서 출발하여서 길리기아 다소에 가게 되어집니다. 길리기아 다소로 가게 되어져요. 길리기아 다소로, 자신의 고향인 것이죠. 길리기아 다소로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요, 바울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 루스라와 이고니온의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디모데를 만나게 되어져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1차 전도여행 때, 여기 주목해보세요. 1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내륙 때 이고니온과 루스트를 거쳐 더베까지 들어갔잖아요. 근데 반대로 거꾸로 갈 때 길리기아 다소에서 이곳을 거쳐가지고 내륙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동네하고 루스라에서 칭찬받던 누구를 만나게 되어진다고요? 디모데를 만나 합류하게 되어집니다. 이 디모데를 만나 합류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루트가 루스라와 이고니온 쪽으로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게 되어지냐면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게 되어지는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못 전하게 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고니온을 거쳐서 여기 나와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이동을 하게 됐는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도착을 딱 하고 나서 바울이 어디로 가고 싶었냐면 아시아 쪽으로 가고 싶었어요. 이 아시아 쪽으로. 그런데 아시아 쪽으로 가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막게 되어지죠. 그러자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서 무시아를 향해서 드로아로 가게 되어집니다. 갈라디아 지역, 이 위쪽 갈라디아 지역을 거쳐서 드로아로 가게 되죠. 보시면은요, 안디옥에서 갈라디아 지역을 거쳐서 무시아를 거쳐서 드로아로 빠져서 나가게 되어집니다. 이 갈라디아에서는요, 예수의 영이 비두니아의 길을 막으십니다. 이 갈라디아에서요, 예수의 영이 비두니아 위쪽으로 가는 것도 막으셨어요. 그러면 참 이상하지 않아요? 아시아로 가는 것도 막으시고 이 여기 있는 비두니아로 가는 것도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느 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한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가기로 원하시는 것은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이 드로아에서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결국 바울은요, 이 드로아를 거쳐가지고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 마게도냐의 첫 성읍인 빌립보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 번 성령의 경험을 하게 되어졌죠. 여러 번 성령의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성령님이 아시아로 가는 걸 막으셨고요. 또 어떻게 됐습니까?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를 거쳐갔을 때 드로아에서는요, 마게도냐에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여기서 보시는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까지 올라가게 되어진다. 빌립보에서는요, 두아디라고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색 옥감 장사인 루디아를 만나서 전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결국 암비볼리를 거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향해서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있게 되어집니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나 형제 야손이 핍박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이 데살로니가는요, 복음을 지키고 그 믿음의 귀한 여정들을 걸어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동네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곳에서 얼마 동안 머물렀습니까? 3주 동안 이곳에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베레아를 향해 내려오게 되어지는데 이 베레아에서 갔더니 어떻습니까?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게 되어지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며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참 온전히 잘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어디로 내려가게 되어집니까? 바로 아덴까지 내려오게 되어지고 이 아덴에서 아레오바고에서 에피쿠루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함께 논쟁을 하게 되어지는 곳이 바로 이 아덴입니다. 그리고 아덴에서 어디로 가게 되어집니까? 고린도로 가게 되어져요. 자, 여기 주목하세요. 이렇게 바울은 본의 아니게 1차 전도여행에
이 바나바와 다툼, 마가 요한의 다툼을 거쳐서 내륙으로 2차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자신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와 더베와 루스라 이고니온을 거쳐서 이곳에서 디모데를 만나서 안디옥에서 성령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맡게 되어지자 위쪽으로 가게 되어지죠. 근데 갈라디아 지역을 지날 때 비두니아로 가는 것도 맡게 되어지고 결국 드로아에 도착을 하게 되어지자 거기서 어떤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건너간 곳이 바로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 마게도냐의 첫 성읍인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어지고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의 연회를 경험한 다음에 데살로니가를 가서 3주를 거쳐서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에서 논쟁을 하게 되어지죠. 누구요? 스토아 철학 학자들과 함께 논쟁을 하고 나서 결국 고린도에 도착하게 되는 2차 터닝 포인트 고린도까지 도착을 하게 되어져요. 자, 2차 고린도에 도착을 했을 때 바울은요, 이제 귀환을 해야 되는데, 돌아가야 하는데, 자신을 파송한 교회에 돌아가야 되는데, 어디로 돌아가게 되느냐? 보통 1차 전도여행 때는 왔던 길을 돌아갔는데, 2차 전도여행 때는요, 여기에서 좀 더 내려가서 겐그리아에 내려가서 어디로? 바로 에베소를 거쳐서, 겐그리아에서 에베소를 거쳐서 에베소에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가이사랴로 가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 자, 보십시오. 긴 거리입니다. 여기에서 가이사랴로 가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다시 자신들을 파송한 교회인 안디옥까지 올라가게 되어지는 것이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참 긴 여행이죠. 긴 여행이죠. 돌아오는 길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겐그리아에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이동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가이사랴에서요, 배를 타고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고 교회의 안부를 예루살렘에 묻고 그리고 안디옥에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자, 여기를 주목해 보시면 타임라인과 함께 병행해 본다면 1차 전도여행이 48년부터 49년까지 있었습니다. 다른 어떤 바울 서신이 쓰여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2차 전도여행 기간 가운데요, 이 2차 전도여행 기간 가운데 바울이 50년부터 53년까지 긴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기록한 바울의 서신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살전과 데살로니가 후서였습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기록을 했느냐? 고린도에서 기록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에 데살로니가에 3주를 머무르고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와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슨 얘기를 듣게 되어지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의 재림에 대한, 주의 다시 오시는 강림에 대한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어지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 두 편의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는요,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가 고린도에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3차 바울의 전도여행을 함께 보게 될 텐데, 3차 전도여행은 사실 2차 전도여행의 복습이라고 보면 돼요. 뭐라고 보면 된다고요? 복습. 다시 돌아가는 사역에 해당되어져요. 자, 루트를 한번 볼 것 같으면요, 제일 먼저 바울은요,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안디옥에서 출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3차 전도여행이 시작되어집니다. 3차 바울의 전도여행이 시작되어지는데, 보시면은 안디옥에서 거쳐서 길리기아 다소를 거쳐서 더베와 루스트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자,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했을 때에 바울은요,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르러 다니며 모든 제자들, 자기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형제들과 함께 나누게 되어져요. 근데 이 길리기아 다소, 여기 나와 있는 길리기아 다소를 거쳐서 더베와 루스트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 비시디 안디옥에 도착한 다음에 바울이 어떻게 3차 전도여행을 하게 되어지냐면, 자신이 들러보지 않았던 갈라디아를 비롯해서 갈라디아, 부르기아,
다 보십시오. 이 위쪽 갈라디아, 그 다음에 부르기아 이쪽입니다. 보시면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거쳐서 자신이 가고 싶어 했던 에베소로 가게 되어져요. 루트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루트를 잘 보십시오. 2차 전도여행과 똑같은 루트이죠. 보십시오. 길리기아, 다소,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온과 여기 나오는 비시리 안디옥까지 갔는데 여기에서 전에 가보지 않았던 갈라디아 지역과 짱왓 갈라디아 도와 그 다음에 부르기아 도와 그리고 에베소까지 내려오게 되어져요. 이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은요, 윗지방으로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에베소로 가게 되어집니다. 결국 윗지방을 다 돌아서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은 이제 어디로 올라가느냐? 바로 네아폴리, 마게도냐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사역하고 자신이 함께 은혜를 누렸던 그 마게도냐 환상을 경험했던 그곳으로 향해서 네아폴리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에베소에서 네아폴리로 올라가게 되어지죠. 네아폴리로 올라간 바울은요, 마게도냐에서 자신의 그동안 세웠던 교회들을 차례대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를 거쳐서 쭉 아덴을 거쳐서 어디까지 내려오느냐? 바로 고린도로 내려오게 되어지는데, 이 내려올 때는 3차 전도여행이 베레아에서 아덴을 거치지 않고 바로 고린도로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바로 고린도로 내려오게 되어져요. 그럼 이제 이 3차 전도여행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2차도 터닝 포인트였던 것처럼 3차도 터닝 포인트였던 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어떻게 귀환을 하게 되어지느냐?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데 여기 나와 있는 베레아를 거쳐서 또 어디로 가느냐? 바로 빌립보를 거쳐서 올라갑니다. 빌립보로 올라가요. 베레아에서 빌립보를 거쳐서 이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갑니다.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가서 이 드로아에서 어디로 이동을 하느냐? 바로 아소로 이동합니다. 그 밑에 있는 아소 지역에 이동을 하고, 자신이 에베소로 가고 싶었지만 바울은 에베소를 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에베소를 갈 경우에 잡히게 되어지고 핍박을 받게 될 것을 알고, 사실 자신이 세워놨던 에베소교에 머물고 있던 성도들, 장로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 옆에 있는 밀레도로 올 것을 강청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아소에서 에베소가 아닌 밀레도를 거쳐서 이 밀레도에서 입맞추고, 그리고 어떻게 되어지느냐? 바로 로도와 바다라를 거쳐서 바로 두로로 이동하게 되어집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가 되겠죠? 밀레도에서 거쳐서 두로로 오게 되어지고, 이 두로에서 어떻게 되냐? 돌레마이를 거쳐서 가이사랴와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두로에서 돌레마이와 가이사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되어진다. 사실 여러분 여기 와 있는 드로아를 볼 것 같으면요, 여기 나와 있는 드로아 지역은 바울이 마게도냐 환상을 봤던 곳이잖아요. 그죠? 2차 전도여행 때 마게도냐 환상을 봤던 곳인데, 3차 전도여행에서 드로아가 어떤 의미냐면 7일간 머물렀습니다. 7일간 머물려면서 돌아올 때에도 말씀을 강론할 때에 유명하죠. 유두고가 성경 말씀을 배우다가 졸아버렸습니다. 그래서 3층에서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그렇지만 바울이 살려내게 되어지죠. 그게 바로 이 드로아였습니다. 그리고 아소, 걸어서 아소로 이동을 하고요. 밀레도,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로도, 고스, 로도, 바다라를 지나가지고 구브로 왼편을 두고 향해를 하였어요. 돌레마이와 가이사랴, 예루살렘으로 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요, 이 돌레마이에서 하루 동안 형제들에게 안부를 전하게 되어지고요. 이 돌레마이에서 하루 동안 형제들에게 안부를 전하게 되어지고, 가이사랴에서는요, 빌립의 집에 거하면서 며칠 뒤 선지자 아가보가 성령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고, 결국 예루살렘, 구브로 사람 나손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낱낱이 보고하며 선교 보고하는 것이 바로 3차 전도 여행이다. 3차 전도여행. 그렇다면 이 3차 전도여행, 여기 보십시오. 이제 이 3차 전도여행은요, 언제였습니까? 바로 53년부터 57년에 해당되어지는데, 이때 바울의 3차 전도여행 때 무엇이 기록되어졌느냐?
고린도 전후서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가 고린도 전후서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가 기록이 되어지는데 이 고린도 전후서는 어디에서 기록되어지느냐? 에베소에서 기록되어집니다. 고린도 전후서는요. 에베소에서 기록이 되어지고요. 여기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는 어디에서 기록되어지느냐? 갈라디아서는 안디옥에서 기록되어지고요.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기록되어집니다.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갈라디아서는 안디옥에서 기록이 되어지죠. 자, 그렇다면 고린도 전후서, 여기 나와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를 바울이 어디에서 썼다고요? 바로 에베소 지역 이곳에서 썼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면서요. 당파 싸움,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와 같은 당파 싸움에 있던 그 고린도를 향해서 편지를 썼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고린도 후서에서는 어떤 편지냐? 당파 싸움으로 그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가지고 고린도 후서에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라고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는요, 갈라디아 짱왓, 갈라디아 도에 있는 여러 교회를 말하는데 이 편지를 안디옥에서 쓰게 되었고요. 로마서는요, 고린도에 머물면서 여기 있는 로마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죠.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특징적으로는요, 바울이 로마에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편지를 쓴 것이 로마이고요. 또 로마서예요. 그거 말고도 나중에 배우겠지만 골로새 같은 교회도 가보지 않았지만 바울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로마서는 고린도 지역에서 기록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입니다.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이요. 자, 조금만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은요. 이 4차 전도 여행은요. 사실은 뭘로 이해해야 되냐면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은 바울이 로마로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4차를 전도 여행으로 보는 거예요. 사실은 4차로 가는 것은요. 로마에 수감되기 위해서, 감옥에 가기 위해서 가는 거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4차 로마로의 여행을 전도 여행으로 하는 이유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 했기 때문이다. 자, 출발합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해서 가이사랴를 거쳐서, 자,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4차 출발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를 거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게 되어지느냐? 무라를 건너서, 무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 밤빌리아 쪽에 있죠. 무라는 이쪽 버가 쪽에 있는 골로새 밑에가 되겠습니다. 골로새 밑에 보면은 무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 무라를 거쳐서요. 가이사랴에서 무라를 거쳐서, 근데 사실은 좀 더 위로 올라가요. 이 가이사랴에서 바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어디로까지 올라가게 되냐면요. 두로와 시돈까지 올라가게 돼요. 두로와 시돈까지 올라가요. 두로 위에 있는 시돈까지 올라가게 돼서 이 시돈에서 출발을 하게 되어지는데 어디로? 무라를 거쳐서, 이 무라를 거쳐서 가게 되어지는데 무라에서는 어떤 일이 됐습니까? 바다를 건너 루기아 무라시에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4차로의 전도 여행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출발을 해서 가이사랴와 두로와 시돈을 거치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바울을 본 유대인들이 그를 붙잡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게 되어지자 바울이 공회 앞에서 증언을 하게 됩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이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어디로 보내요? 보내게 되죠. 로마로 보내게 되어진다고요.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가이사랴에서요. 어떻게 됩니까? 가이사에게 상소하게 되어지고 아그리빠 왕에게 전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죠. 가이사랴에서 상소를 하게 되어지는데 누구에게? 가이사랴에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어져요? 바로 아그리빠에게 아그리빠 왕에게 전도를 하게 되어지고 거쳐서 두로와 시돈을 거쳐서 무라까지 가게 되어진다. 자, 무라까지 와서요. 니도를 거쳐서 이 앞에 있는 니도를 거쳐서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니도에서 바로 그레데 섬 미항까지 오게 되어지죠. 무라에서 니도를 거쳐서 그레데 섬 미항까지 오게 되어지고 이 미항에서 페닉스에서 다시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유라굴로 광풍 때문에 배가 파손되게 되어지죠. 멜리데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멜리데에 도착을 했을 때는요, 배가 파손되어져서 멜리데 섬에 상륙하고 나서 너무 춥고 너무 힘든 가운데에 어떻게 됐어요? 몸을 녹이기 위해서 불 쬐는 가운데 불을 쬐는 도중에 독사가 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물게 되어지죠. 그러나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향해서, 독사에게 물린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와, 정말 재수없는 사람이다. 어떻게 바다에서 건진바 되어졌는데 독사에게 물려 죽게 된단 말인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사람은 진짜 죽을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바울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섬에 도착을 해서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 멜리데에서 누구를 치료하게 되어집니까? 보블리오의 부친의 병을 치료하게 되어지죠. 보블리오 부친의 병을 치료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에서 멜리데에서 그 은혜를 누린 다음에 수라구사로 올라가게 되어져. 수라구사로 올라가게 되어져서 이 수라구사, 시실리아 섬 수라구사로 올라가게 되어져서 거기에서 어디로 갑니까? 보디오를 거쳐서 로마에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이 보디올에서 7일간을 머물고 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로마로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로마에서 자기 셋집에 머물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를 한번 보시기 바래요. 여러분 혼돈을 하시면 안 되는데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4차 로마로의 전도여행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로마로 가게 되어지는 4차 로마로의 전도 여행은 대략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63년부터 67년까지의 여정입니다. 63년부터 67년까지의 여정인데 이 중간 사이에 사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이후에 로마에 수감되어 버려요. 그 로마에 수감되어질 때 1차 수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1차 수감은 뭐라고요? 셋집에서 바울이 셋집에 머물면서 그렇게 수감되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로마에 수감되었을 때는요, 가택연금 중이었다고 말하죠. 가택연금. 이 가택연금 중에 기록되어진 바울 서신이 있는데 바로 무엇이에요? 에베소, 빌립보. 자, 어떤 서신이라고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요, 옥중 서신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이 1차 수감 때 있었습니다. 이 1차 수감 때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이 풀려나고 나가지고 4차 전도여행이 이때 있었거든요. 4차 전도여행이 이때 있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바울이 이 4차 전도여행을 진행을 하면서 4차 전도여행 로마로 가면서 63년부터 67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게 되어지냐면 바울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60년부터 63년까지 1차 수감을 하고 풀려났어요. 풀려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네로 대박해가 일어나요. 네로 대박해. 1차에 풀려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64년에 네로 대박해를 하게 되는데 이때 네로가 로마를 통치할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해서 로마 시 전체 3분의 2가 전부 다 불타버리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그때부터 기독교를 향해서 핍박이 가해지기 시작하면서 다시 2차 수감으로 붙잡혀가게 되어지는데 그 여정 가운데 기록되어진 것이 바로 뭐예요? 이동간에 기록되어진 것이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가 기록이 되어져요. 뭐가 기록되었다고요?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가 기록되게 되어진다. 4차 전도여행 때. 그때 여기입니다. 바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가 기록되게 되어지는데, 자, 이 디모데 전서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기록되느냐? 디도서는 어디서 기록되느냐? 바로 마케도냐에서 기록되어졌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차로 1, 2,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나서
가택 연금되어서 로마의 옥중에 있으면서 옥중 서신인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이 기록하고 나서 풀려났어. 풀려나면 바울이 어디를 가겠어요? 로마를 떠나가지고 자기 복음을 전한 그곳으로 가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또 어떤 일이 발생했다고요? 64년 내로 대박해야 되면서 또다시 붙잡혀 오게 되어진 거야. 그러면서 로마로 휴송되어지면서 이동하면서 바울이 뭘 기록을 하게 되어지느냐? 바로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기록하게 되어진다. 이 옥중 때는요, 바울이 자신이 세운 에베소 교회예요. 얼마나 그립고 보고 싶겠어요. 그때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문제 가운데 놓여 있었냐면 교회론 때문에, 그래서 전신갑주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금 에베소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지요. 여기 나와 있는 빌립보 교회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2차 전도행 때 바울이 세웠습니다. 근데 기쁨의 빌립보 교회가 어렵게 되어지죠. 그때 바울이 뭐라고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런 고백을 통해서 다시금 기쁨이 충만하도록 힘을 돋구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골로새 교회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골로새 교회는요. 아마도 에베소 근처에서 바울의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이 골로새로 들어가서 나중에 바울 서신하면서 잘 안내하겠지만 그렇게 복음을 전해 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세워진, 가보지 않았지만 골로새 교회의 어떤 문제가 영지 이단주의에 병들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기독론을 얘기하면서, 기독론은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본질을 회복하여서 온전한 길을 걸어가도록 도전하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나와 있는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 여기 빌레몬서는 어떤 거예요? 개인이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가택연금, 자유롭게 사람들이 찾아오고 붙잡혀 있는 동안에 그 안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어집니까? 오네시모를 만나게 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이 편지를 쓰죠. 뭐라고 씁니까? 더 이상 종과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받아줄 것을, 그렇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렇게 1, 2, 3차 그리고 옥중에서 옥중서신이 기록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여기 나와 있는 풀려나서 다시 육사 내로 대박해 화재 사건 이후에 핍박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때 다시 붙잡혀서 제2차 수감을 하게 되어지는데, 제2차 수감 때에 어떤 일이 있게 되어집니까? 제2차 수감 때에 바울이 1년 정도 머물게 되는데, 목사님이 11월 달에 작년에 이 성경 맥잡기 때 가서 보니까 정말 그 감옥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 안에서 뭐가 기록되어지냐면 바로 디모데 후서가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기록되어지죠. 바로 67년에서 68년. 결국 68년에 바울은요, 긴 대리석 화강암 같은 이런 높이 1m 조금 넘는 이 큰 돌 봉우리에 목을 걸친 상태에서 목이 잘린 참수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 목이 떨어지면서 통통통 3번 튕기는데 바울의 머리가 떨어진 곳마다 샘이 솟았어요. 목사님이 가보니까. 그리고 그 샘이 솟고 마지막에 바울이 예수스, 이렇게 예수스,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예수님을 그렇게 경외했는지 마지막 순교의 피 흘림의 현장까지에서도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지금 보면요, 바울에 대해 사도행전 이 한 권 안에 바울 서신,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 빌레몬까지 전체 13권을 다 들여다봤습니다. 특징적으로 본다면 바울이 1차 전도행 때는 뭐가 기록됐다고 그랬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기록됐다고 얘기했고, 1차 전도행 때는 아무것도 기록이 안 됐죠. 죄송합니다. 2차 바울의 전도행 때 처음으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기록이 되어지는데, 어디에서 목사님이 기록되었다고 얘기했습니까? 고린도에서 기록됐다고 얘기했고요. 2차 전도행 이후에 3차 전도행 때 기록되어진 것이 있으니 바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로마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전후서는 에베소에서 기록이 되어졌고,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기록이 되었습니까? 고린도에서 기록이 되어졌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갈라디아서는요, 바로 안디옥에서 기록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이 가택연금 로마의 첫 번째 수감시에 기록된
옥중서신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바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빌레몬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요, 바울이 다시 풀려나서 이동 중에 그가 쓴 게 뭐예요? 디모데 전서와 뭐라 그랬습니까? 디도서였죠. 그리고 다시 붙잡혀가 2차 옥중에서 기록되어진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디모데 후서. 이렇게 해서 전체 13권이 바울의 1차, 2차, 3차 그리고 1차 옥중 풀려나고 나서 다시 로마로의 여행과 함께 다시 2차 옥중 기록을 통해서 48년부터 시작을 해서 70년까지 대략, 정확히 말하자면 마지막 참수형당한 68년까지의 기록을 담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다. 그래서 우리가 포인트를 잡는다면 이렇게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은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성령 사건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를 다룬다? 바울의 참수형까지를 다루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자, GSTMAE 방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A, 어널리지를 통해서 분석해 보면 바로 이 부분을 보면 되겠죠. 이 부분, 그래픽이 똑같이 1장부터 28장까지 반복되는데, 보시면은요, 1장의 예수님의 승천,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3장의 성년 미문 안전뱅이 고친 것, 4장 베드로와 요한 체포, 5장 아나니아와 삽비라, 6장 7 집사 스데반의 사역, 7장 스데반의 순교, 8장 사울의 박해와 빌립의 사마리아 선교, 9장은 사울의 회심과 아나니아의 안수에 대해서, 10장은 고넬료의 환상과 베드로의 환상, 11장은 안디옥 교회 설립, 12장은 야고보의 순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의 순교가 바로 12장입니다. 베드로의 체포, 그 다음에 헤롯의 죽음에 대해서 나오고요. 13장 바울의 드디어 1차 전도 여행이, 14장 이고니온과 루스라와 더베 1차 선거 귀환을 하게 되어지고, 15장에서는 예루살렘 공의회 1차 선교 이후에 이방인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얘기죠. 바울의 2차 선교가 15장에 이제 시작되어지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분열되어지고 바울이 신라와 함께 2차 전도행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16장에는요, 마게도냐 한상과 빌립보 사역이, 17장 데살로니가 사역과 베레아 사역과 아덴 사역과 아레오바고 설교가, 18장은 고린도 사역과 겐그리아와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이 시작되어집니다. 19장은 에베소와 도란노 소원, 20장은 밀레도 고별 설교, 21장 바울이 체포되어집니다. 22장 천부장 앞에 바울, 23장 공회 앞에 바울, 24장 벨릭스 앞에서의 바울과, 25장은 베스토 앞에서의 바울, 26장 아그리파 앞에서의 바울과, 27장은 바로 유라굴로 광풍이 소개되고 있고, 28장에서는요 멜리데 섬과 로마의 여정과 로마서의 사역이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 다양한 것 가운데 특별히 GSTM의 방식을 통해 가지고 바울의 사역, 특히 1, 2, 3, 4차 전도여행에 대해서 사도행전 이 역사서, 신약 성경의 두 번째 뼈대에 해당되어지는 역사서 한 권인 사도행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